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으셨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를 이루기 위하여 뭐부터 기도했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엄청난 이 성경을 이루는데 놀라운 기도, 생명의 기도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짓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임직 4기도 맡게 되었던 것이죠. 3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연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18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장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장르가 짠 하고 바뀔 때 스릴이 있고 또 어떤 그 테마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엄청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18장을 통하여 그림으로 잘 알려주고 그 기도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확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18장에서 놀랍게 그림을 가지고 자기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 그림을 놓고 기도를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체포당하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여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 하인들에 의하여, 그리고 가론 유다의 속임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체포당했다라는 건 뭐예요?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 아픔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체포를 당하면 당연히 고통이 오는 것이고 아픔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체포당하여 일어날 일을 아시고 그의 삶의 기도는 그 삶에 어떠한 막대한 영향이 있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체포당할 당시에 세 그룹이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아랫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롯 유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체포할 때 동참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체포하러 왔는데, 체포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충돌이 어떤 거였냐면 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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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칼을 빼어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데 칼을 빼어서 갑자기 휘둘러 버립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고의 오른쪽 귀를 싹둑 잘랐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한 자는 언제나 위로를 주고 치료를 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그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위력에 의하여 위기를 느끼고 칼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삶에서 우리의 그 삶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충동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두 가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 재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종교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게 되면 뭐든지 무섭잖아요. 그리고 재판하는데 끌려가서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한 자들과 기도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괴롭히거나 죽인다면 내가 절대적으로 막고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내가 알기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역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나 12제자를 보면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이 재판받는 이 신문받고 체포당한 현장을 보면서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자니 신앙의 양심적으로 좀 끓인 것 같고, 안 도망가자니 바짝 붙어서 가자니 좀 힘들 것 같고 떨어졌다. 예수님이 신문 받는데 멀찌감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신문 받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했지만 12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림을, 장르가 바뀌는 이 그림 속에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실히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하여 기도의 결과는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멀찌감치 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신문받고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체포당한 것을 보고 순식간에 행동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 내가 언제든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어려움을 보고 고난받는 걸 보고 뒤로 발을 뺀 것이죠.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그래도 이 정도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적극적인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고 소극적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배 혼니부를 벗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옷을 활랑 벗고 어떻게 급하든지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법정으로 끌고 들어갈 때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도 저렇게 고문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왜 도망갔을까요? 왜 그 현장에 없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멀찍이 따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그림을 놓고 이 고통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또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또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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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그들은 역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놓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보고 어떤 행사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준비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감했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감동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시켜보면 딱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어떤 봉사를 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섭섭함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보면서 헌신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시켰다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결정이 된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통하여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문당한 것만, 타인이 고문당한 것을 보고 자기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이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림을 놓고 기도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림을 오늘 18장에서 보여주고 장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기도한 사람 차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어떤 행사를 놓거나 어떤 주의 일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줬던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이번에도 임직을 놓고도 뭡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뭐합니까? 공예배를 드리십시오. 공예배를 드리십시오. 공예배를 드리십시오. 임직자들은 공예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내 가운데 태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내 가운데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암에 걸렸던 사람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도 암에 걸렸을 때 기도했죠. 여러분도 기도했고 저도 했고, 그러나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안 낫고 하나님께서 연장시킨 반면에 그리고 죽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다 치료받는 거고, 때로는 치료받을 수도 있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다 치료받는 것은 아니고, 암에 걸린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한다고 만사형통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십자가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 능력은 온 세계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 버렸다면 인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그림을, 고통을 보여주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했던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다. 기도했던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자기 일도 아닌 남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을 장르를 바꾸면서, 그림을 바꿔주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인류의 엄청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인류의 이 성경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기도하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깨달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고 다 도망갔으며,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엄청난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말고의
길을 싹둑 잘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른 것도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 잘라진 길을 갖다 붙이면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한 자는 언제나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봄이 있고 행복한 날이 있고 뭡니까? 또 부유한 날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날이 있고 그리고 슬픔의 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죠. 저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저희 집사람이 소천하고 저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암병이 걸려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도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한 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암을 이겨낼 수 있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안 되는 것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임직도 기도한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드릴 때 결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가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완화시켜서 우리를 편하게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정서를 써줬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나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데 결혼을 통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원칙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칙을 알고 그 안에서 율법을 자유롭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원칙을 알고 갈 때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직 예배 드리면서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다 봐주고 이해를 시킵니다. 저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칙을 지켜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임직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저울질해봐라 라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요. 이번에 임직 받는데요. 미국 가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에 들어갔다가 임직식 전날 왔다가 임직 받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비, 비행기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대단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돈 몇백만 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은 임직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돈 몇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행동했냐.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단돈 10만 원도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무서운 십자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간 그들을 향하여 오늘 그림으로 여러분 그 재판받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확연하게 장르를 바꾸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오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은 돈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인간적인 믿음이었었죠. 그래서 전부 다 도망가죠.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믿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자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육적인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믿음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어요. 실망이 없어요. 보세요. 육적인 믿음을 가진 자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뭐였어요? 무서워서 제자 중에 너도 같이 따라 17절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몰라.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오늘 거기 몇 절을 보냐면 17절에서 25절 보세요. 두 번째 또 부인합니다. 완벽하게 부인해 나가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믿음은요,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탁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기도한 자는요,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니까 인류를, 이 엄청난 거예요. 기도했을 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잠을 자서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봐봐요. 또 그 밑에 한번 26절 읽어봐요. 또 이래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봐. 시작. 말고의 길을 잘랐던 친척이 정언을 하면서 너도 그 사람이 아니냐? 아닙니다.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닭이 울더라. 옛날 주님이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닭 우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극장났구나. 왜 이 짝이 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뭔가를 펼쳐질지는 이 제자들은 몰라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비전, 미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때.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육적인 믿음은 굉장한 믿음 같지만, 실제적으로 충성된 믿음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지 탁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영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기도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뀌었던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들을 누를 수가 없었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엄청난 영적인 사건으로 바뀌었던 것은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 기도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십리를 가져가면 15일을 가고. 아멘. 이런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창립 24주년을 놓고, 그리고 이 중요한 임직을 놨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곁에 안 갈 것 같아요? 속삭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속삭입니다. 내 양심을 통하여 속삭입니다. 내 환경을 통하여 속삭입니다. 내 형편을 놓고 속삭입니다. 야, 네가 임직이 중요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속삭입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는 지금 여러분 임직자들을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저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철주야 진짜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사람한테 튈 것인가?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중요한 일을 놓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역을 놓고 40일을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왔어요. 와가지고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도한 중에 그랬죠. 임직은 일꾼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보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튑니다. 누군가는 몰라요. 아마 튈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임직한다고 하면 교회가 어떤 때는 성도들이 나가고, 나는 단 한 사람도 임직을 하면서 나고자가 없기를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서도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왜? 저는 많은 24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경험과 응답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정도 아는 목사가 따라오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 저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갈 때는 사람들은 뭔지 몰랐어요. 왜 기도하라 그러지? 그래서 자빠져 잤어요. 그런데 딱 18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체포당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봐라!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무언가 봐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땅의 일을 이루지만 기도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일, 성경을 이루는 이 엄청나고 장엄하고 웅장한 이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사건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알아라. 이 장엄한 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림, 잡혀가는 그림, 고통당한 그림. 봐라, 나는 기도했기에 이것을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뭐예요? 너가 무슨 짓을 했니?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너 뭘 가르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다? 이랍니다. 봐라, 나는 과거에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보면 나와요.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느냐? 나는 은밀하게 숨어서 가르친 일이 없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므로 나한테 묻지 말고 배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다 알게 될 것이다. 뭐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했으므로 여러분 가르쳤던 것도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그것을 나한테 묻지 말고 배웠던 사람 많지. 질부리 하지 않냐? 가 물어봐라. 얼마나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면역이 돼갖고 그냥 아멘도 별로 안 해. 어제도요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그리고 학교 와서 설교도 좀 해주고 지난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고 오시라고 모시라고 그래요. 어제 전화 왔어요. 아, 진짜요?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잘 보여줬잖아요. 그림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갑시다. 예수님 고민하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자랑하게 합시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